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를 배우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오늘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다시 인도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시편 107편 감사 예배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방황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 촉구, 두 번째 시간에는 말씀을 거역한 자들, 또 미련한 자들에 대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찬양을 촉구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은 위험에 처한 자들을 건져주시는, 다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에 따른 그것에 대한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이 23절부터 32절까지 되겠습니다. 다시 인도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시작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면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 첫 번째 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운다라고 해서 해상무역을 하는, 실제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해상무역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상무역에 종사한 이들 뿐만 아니라 이 바다, 큰 물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먼 이방 땅에, 그러니까 내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엄청난 그런 곳에 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 안에서 큰 파도, 큰 고난을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심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러니까 깊은 바다, 감당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 섭리하심, 이것들이 다 거기 안에 고난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상황,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 고난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지기,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오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죠. 왜 주어지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큰 파도가 있으면 아무리 큰 배라도 그냥 위로 확 솟구쳤다가 떨어지고, 정말로 그 알 수 없는, 이 영혼이 녹는도다라는 표현을 마지막에 썼는데, 이게 원어로 티트모카크라는 것을, 원형은 무구에서 원형이 온 단어입니다. 무구가 뭐냐면 이 한글 성경 번역대로 녹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두려워하다, 또 낙담하다, 낙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영혼이 항상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선원들 같이, 내가 내가 어부로서, 해상무역하는 사람으로서 배는 자신 있어, 물결은 내가 잘 알아 했지만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는 큰 파도 앞에서는 낙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다라 해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올 그 삶이 예상할 수가 없는 삶, 알 수 없는 삶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리저리로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27절에 또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그러니까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정말 풍랑을 만난 것과 같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봤다, 알고 있다 했던 모든 경험과 지식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표준세 번역, 또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모든 재주가 쓸모없이 되었다. 그들의 지혜가 쓸모없이 되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이제 좀 살아봤고 이제 인생을 알겠어라는 말이 다 무색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죠.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8절, 6절, 13절, 19절에도 나왔던 이 표현이 바로 주제절이 되겠죠. 주제 후연구입니다.
고통 때문에 가만히 내가 그 고통을 계속 주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럼 요청을 드리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불의를 짖으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님께서는 잠잠케 하실 수가 있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평온, 이 단어를 우리가 가지려면 주님 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피난처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품이죠. 그러니까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하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그만큼 고난과 큰 파도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주님의 품에 매일매일 안식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31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속에 나아가면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찬송 속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요. 그게 바로 부르짖음이요. 내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가겠다는 신호인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그냥 찬송하고 시작하는 거고 항상 찬송가를 틀어놓고 라디오도 찬송가의 주파수에 맞춰놓고 항상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안식처로 내가 다시금 돌아가는 것. 마지막 32절입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이 백성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 21절에 보시면 지난 두 번째 시간 보시면 감사제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혼자서 그냥 집 안에서만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죠.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간증해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장로들이라는 자는 여기서 말하면 늙은 자라는 원어의 해석이 있습니다. 즉 인생에 살아갔던 지혜들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자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생에 살았던 지혜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의 품에 가야 된다라고 빨리 촉구를 해라 라는 것이 오늘 107편 세 번째 시간의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저를 다시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아직도 갈 길을 몰라 어리석고 죄악 속에서 있는 저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악한 것에 포로되었던 슬픔에 잡혀있는 내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길을 잊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